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하 시리즈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열왕기하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1장 전체의 말씀을 배경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데, 오늘은 현실과 믿음, 그 경계선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요즘 한국에서는 어느 현역 해병대 수사관의 항명 문제가 뉴스로 아주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상부는 그를 항명이라 하고 수사관인 현역 대령은 외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군의 특성상 상명하복이 철저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런 엄청난 일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할 때마다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리더자의 위치나 아니면 실무자의 자리에 있거나 상관없이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든지 상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위에 보스가 있다면. 다행히 윗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네, 물론 정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눈앞에 여러 문제들을 떠안은 상황에서는 믿음의 시각으로 소신 있게 이 문제를 풀어갈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 힘듦이나 그런 불이익을 극복할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세상에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불이익을 각오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부당한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또한 언론을 통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살펴볼 텐데, 1장의 전체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은 아합 왕이 죽은 이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재위 기간은 2년 정도로 길지 않았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을 만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는 몸이 다쳐서 이제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방신인 바알세불에게 알아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알아보라고, 나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굉장히 불신앙적인 처신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하시아 왕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았구나 하고 겸손하게 돌이키든가, 만약에 다윗 같았으면 그 순간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신 차렸겠죠.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50부장과 부하들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모두 3번에 걸쳐서 군사를 보내게 되는데 앞선 2번의 군사들 모두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었을까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1절. 자, 왕이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왕의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죠. 네. 자, 9절과 11절의 말씀 정황으로 볼 때 앞서 보내진 50부장들은 먼 거리에서 산에 있는 엘리야를 발견하고 그를 불러서 스스로 내려오도록 명령에 가까운 요구를 합니다. 자, 앞선 2명의 50부장들은 그저 상관인 왕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또 그의 부하 50명은 또 무슨 죄일까요? 자, 첫 번째 이유로 이들은 왕의 명령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죠. 일단 먼저 첫 번째 50부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신의 상관이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50부장도 인식하고 있었다면은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다면은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주변의 국가들처럼 왕을 원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굳이 왕을 원한다면 그래도 좀 번거로울 낀데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걱정은 하셨지만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오케이, 왕 세워주마.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이제 그 무능함과 또 이제 타락함을 보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왜곡돼서 받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 그게 명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눈앞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대신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 스스로 얻은 권력이 아니죠.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제 권력을 이제 써야 되는데 자신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자 하나님의 대언자를 잡으러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들에게 군사를 보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그러한 정황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군사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자, 처음 보내준 50부장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왕의 명령을 따랐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고 해도 최소한 두 번째 50부장은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앞선 50부장의 소식을 들었을 것인데 그럼 뭔가 달리 생각해 봄직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 위에 상사들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나의 보스가 어떤 사람인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고참을 잘 만나야지 군생활이 편하듯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세 번째 50부장은 앞선 두 명의 50부장들과 그 수하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뭔가 있는데, 이거 잘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은 이제 13절에 이러한 다음과 같은 처신을 하게 되죠. 왕의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 여기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해석서 중에는 세 번째 50부장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일차적인 관점에서는 겸손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미 앞서 두 번의 상황을 이 세 번째 50부장은 봤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누구라도 앞뒤 사정을 생각해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사람이 세 번째 50부장이 딱히 더 겸손했다기보다는 이미 충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중요한 점은, 자,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나의 삶의 패턴에서 충돌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는데요. 없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충분히 그런 상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번번이 현실에 맞춰서 순응했습니까? 네,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갈등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옳은 결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나 두 번째 50부장의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언제나 매번 처음 맞는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와 조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필 줄 알고 또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물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100% 느끼지만 또 막상 앞을 향해 나가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계속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지고 또 나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역을 올바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거하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에 부합하면서 그냥 걱정 없이 편하게 살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현실 속에서 약간의 힘듦과 고난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 수는 있지만은 그로 인한 또 힘듦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그 속에서 주어지는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영향력을 끼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나뿐 아니라 주변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